오늘의 설교 제목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살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참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직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죠. 나는 선생님이야, 나는 의사야, 또는 나는 간호사야, 나는 운동선수야, 나는 연예인이야, 나는 군인이야, 나는 정치인이야, 또는 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의식,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걸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습니다. 직장인들이 입는 옷, 군인들이 입는 옷, 가수가 입는 옷, 또는 춤꾼들이 입는 옷 서로 다르죠. 운동선수가 입는 옷, 근로자들이 입는 옷 저마다 다릅니다. 옷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고 한다는 건 내가 삶 속에서 내 말과 내가 행하는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의 습관도 내 자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내가 세상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좀 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의 의식의 모습이 있고 강도는 강도의 삶의 모습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하니까, 취직하면 대개 부모님들이 양복 한 벌 사주잖아요. 양복을 이제 한 벌 사주었습니다. 입어보니까 몸에 딱 맞고 너무 좋았어요. 집에 와서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입어봤어요. 여전히 멋지고 어울렸어요. 근데 안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뭐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어요. 아들이 그걸 들고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손 좀 꺼내봐. 이렇게 내밀었더니 반지를 끼워주니까 꼭 맞았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마치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자기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엄마 꼭 맞네. 이거 엄마 끼고 다녀. 그랬어요. 엄마가 영문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반지가 어디서 났니? 아들이 쭈삣거리다가 양복 안에 있던데?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엄마가 끼고 댕겨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다시 옷을 자기가 산 곳을 찾아가서 그 상점 주인에게 반지를 꺼내놓고 말합니다. 제가 양복을 샀는데 양복 안주머니에서 영문은 모르지만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건 백화점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옷을 사신 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옷을 산 거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정직이고 그것이 바로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잡아 올렸어요. 아주 싱싱하고 펄떡펄떡 뛰어요. 여기 소금 한 자루가 있어요. 소금과 생선을 그대로 일주일 동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선이 썩어가겠죠. 이상한 냄새가 나겠죠. 한 달 뒤에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소금을, 이 생선의 속을 잘 발라내고 소금을 잘 뿌려놔서 절여놓으면 한 달 뒤에도 저장을 해놓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소금이야. 넌 생선이야.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썩어질 수 있는 생선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썩지 않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 너 안 믿지? 너와 나는 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과 썩어짐 속에 있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 탐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거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야. 이러한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종건아, 내가 내 아버지를 꼭 닮았어, 이런 말씀을 더러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죠? 제가 아버지를 많이 또 사랑하고 존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제 속에 있는 많은 성품이나 삶의 모습은 제 아버지에게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지요. 어떨 때 여러분들 그럴 때 혹시 있습니까? 딸이 전화 받았는데 전화하시는 분이 너 어떻게 엄마랑 목소리가 똑같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죠? 이상하죠? 생긴 것도 다르고 집에서는 목소리가 다른 걸 다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족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목소리만 듣고도 네 엄마니? 아버지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 있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백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그는 자기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닮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나를 닮아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영적인 자화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우리가 스승과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청출어람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청출어람, 청어람 이런 한자의 성어의 앞부분을 떼서 쓰는 말이지요. 푸른색 염료는 쪽풀에서 얻은 것이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다. 이래서 청출어람이란 말을 씁니다. 제자를 가르친 선생보다 제자가 더 훌륭할 때 보통 그런 말을 쓰지요. 또는 제자를 칭찬할 때. 그런데 이 말의 본래의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순자의 권학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군자는 말한다. 배움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얻은 것이지만 쪽풀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이 변한 것인데도 물보다 차갑다. 나무가 고다 목줄에 맞아도 불로 굽히면 바퀴가 되고 컴퍼스에도 둥글게 들어맞는다. 다시 불과 햇빛을 쪼여도 그것이 더 이상 펴지지 않는 이유는 불을 이용해 굽혀 놓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치로 나무는 먹줄을 만나면 고다지고 쇠는 숫돌을 만나 날카로워진다. 군자가 널리 배우고 매일 여러 번 자기를 돌아보면 지혜는 밝아지고 행동에 허물이 없어진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원래의 본성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자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세니엘 호선, 우리 보통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말하는데 주홍 글씨를 쓴 유명한 작가이지요. 그런 외교관으로도 일했던 사람인데 그의 글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남북전쟁 이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바위의 언덕에 새겨진 어떤 사람 형상의 큰 바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그런 인격이 있는 같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어니스트가 자라면서 돈이 많은 부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까? 역시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어느 날 와서 연설을 하는데 혹시 그 사람일까?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시인이 와서 시를 읊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인이 연설을 하고 있는 어니스트를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맞다고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은 어니스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훌륭한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죠. 어니스트의 얼굴 속에 왜 큰 바위 얼굴 같은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린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의 얼굴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닮는다 그럽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내와 남편의 얼굴이 비슷해집니다. 저는 굉장히 못생겨졌는데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조금 좋아진 거고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 제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조금 덜 이뻐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선이란 노래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닮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힘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이겨내셨는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섬김을,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닮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제자를 disciple이라고 그러죠. 훈련이란 말은 disciplin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훈련하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훈련하는 걸 싫어해요. 그죠? 대개 모든 사람들은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생겼으면 그래. 그래서 뭐 일도 별로 안 하고 많은 돈을 달라고 그러고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웬만큼 투기해서 이만큼 돈을 벌려고 그러고 자긴 잠만 자면서 사기쳐가지고 이상한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죄악에 빠져서 더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훈련하는 거 싫어합니다. 훈련받는 건 마치 치과에 가서 막 이를 드드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들려면 강도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유도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TV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훈련 과정에 생각지 않은 걸 하더라고요. 로프를 잡고 천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전 그래 처음에는 저런 훈련을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아귀에 힘이 세야 상대방을 붙잡고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 훌륭한 선수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거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보상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날마다 내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걸 알게 되고 항시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딴 얘기인데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저처럼 당뇨가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당뇨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를 잘 관리하지 않았어요. 약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도 의사 찾아가는 것도 싫었고 병원에 가서 약 타는 건 젊어서 그랬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오래도록 약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약을 한약 한 통을 주면서 먹어보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래요. 미국의 LA에서 자기 장모님인가 누가 이제 한의사 한테 특별히 주문을 한 건데 너무 좋은 약이라고 자기는 먹고 효과를 봤다 그러면서 저보고 먹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값을 제법 비싸서 제가 못 먹고 돌려줬어요. 나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 먹으니까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혈당을 재보니까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노벨상 받아야 되겠네? 라고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아침마다 저랑 테니스를 쳤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죠. 왜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안 나왔어? 그랬더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 병원에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침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자기를 진단하더니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응급실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3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목사가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응급실로 해서 막 처방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니까 어떤 병이 걸렸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이야, 이렇게 병이 악화될 때까지 병원도 오지 않고 뭐 했냐고. 당뇨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진료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아서 신장, 콩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당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이상했죠? 자기는 혈당 체크했는데 정상인데 왜 이상하게 왜 당뇨냐? 그러니까 의사 말이 신장, 콩팥이 망가지면 당뇨 혈당이 안 잡힌대요. 정상으로 나온대요.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영문도 모르는 이상한 약을 먹다가 오히려 콩팥은 더 망가졌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콩팥,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서 지금 몸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전문가를 믿어야 돼요. 그죠? 믿음 생활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이 병을 나한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 안 줬어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한 거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면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게 쉬운 일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자기 주신 명령을 따라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룩함의 은혜와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건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고 1년이고 2년 지났는데 예수를 닮았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닮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분이 고등학교 교장이었을 때 재단 이사장이 찾아왔어요.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 숙제가 너무 많아. 우리 아이 같으면 그냥 내가 이사장이니까 웬만큼 해도 뭐 할아버지 아버지 줄 타고 얼마든지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좀 노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만들면 좋겠네. 그랬어요. 그때 교장이었던 가필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쓰시려면 100년이 걸려요. 그런데 호박 하나를 키워내려면 몇 달 걸려요. 제목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호박으로 만들겠습니까? 재단 이사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호박으로 사시겠습니까? 큰 제목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그건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이 좋은 강철은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